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샤론의 향기. 그 빛을 밝혀 샤론의 향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선미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복된 하루가 밝았습니다. 거저 받은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은요, 나누는 게 힘들지 않고요.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내가 받을 작은 빚에 인색하지 않는 법이라고 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나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은 선물을 안겨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요. 너무나도 큰 빚을 지고 사는 나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주십자가 교회의 정현성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9장에서 10장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죄와 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축복의 메시지 주십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의 말씀은 주로 히브리서 9장에서 10장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죄와 피에 대하여 이 한 시간 하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 죄인이다, 죄라는 것을 참 많이 말하게 됩니다. 이 죄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은 인간에게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인간에게는 이 평화가 없은 겁니다. 불안하고 늘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란 것은 항상 죽는 그 시간까지 평안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인간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죄가 얼마나 깊이 우리 가운데 만연되어 있고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 LA 가까운 헐리우드 산에 가게 되는데 거기 가서 나무 밑에서 의자나 또는 그 바위 위에 앉아서 5분이든 10분이든 가만히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거나 살펴보거나 또 꽃의 향기를 맡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땅에 기는 풍뎅이나 아주 작은 벌레나 또는 그 나뭇가지 사이를 날아다니는 그런 여러 가지 새들이나 또는 미국산 다람쥐나 또 산 높이 공중 높이에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그런 맥과 또는 독수리과 이런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살아서 움직이는 이 짐승들은 제가 볼 때에 늘 불안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에 앉아있는 새가 언제 고개를 한번 좌우로 돌리지 않고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항상 새는 끊임없이 옆을 보거나 좌우를 보거나 왔다 갔다 보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계를 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경계를 하는 것이요. 땅에 기어다니는 지렁이나 또는 풍뎅이나 딱정벌레나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들조차도 평안하게 그렇게 죽지 않은 이상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도 어느 한 시간 평안하게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죠. 설령 잠깐 동안에 자기가 평안하다 그랬을 때 그 평안이 곧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곧 불안이 겹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늘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죄를 우리가 말로 하는 그 죄가 실제 눈에 보이는 장면이에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모든 생물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그 벌레들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조그마한 새가 달려와서 자기를 삼켜버리고 또 자기를 먹을까봐 불안에 떨고 있고, 그 새가 나무 가지에 잠깐 앉아있다 떠날 거지만은 계속해서 불안한 것이 언제 자기보다 더 큰 그러한 새가 날아와서 자기를 공격하고 잡아먹을까봐 두려워하고 또 사방을 이리저리 경계하면서 보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사람도 그 중에 하나로 그들의 적이 될 수가 있겠죠. 높이는 새마저, 높이는 독수리라든가 매라든지 이런 짐승들, 최상위 포식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안심할 수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긴 해도 총을 가지거나 활을 가지거나 사람이 공격할 수도 있고, 또 그보다 더 큰 그러한 맹수로부터 공격받을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늘 불안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일일이 다 모든 것을 볼 수가 없지만은 가끔 동물의 세계라든가 또 동물의 왕국이라든가 이런 TV를 자세히 보면은 그곳에 보니까 물 안에도 수많은 그런 다양한 개체들이 살고 있는데, 그 작은 것을 더 큰 것이 먹고 그 더 큰 것을 더 큰 것이 또 잡아먹고, 그걸 잡아먹기 위해서 돌틈에 숨어 있기도 하고, 또 바다 풀 속에 숨어 있다가 노리고 있다가 그 앞을 지나가면 잡아먹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야말로 죽고 죽이는,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 아래 세상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벌레라든가 새라든가 짐승의 이런 부분, 육상의 세계, 공중의 세계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공격하고 전쟁을 치르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사는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것이 어쩌면은 경쟁과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지 모르지요. 이 경쟁이란 것이 바로 전쟁이요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선의로 싸운다 해서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야 어떤 룰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싸우고 경쟁하고, 그래서 금메달을 따고 또 수천 수백만 불 수억 불을 그러한 보상금 또는 몸값을 받고서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회사 내에서도 그러고 또 학교 내에서도 그러고, 상대를 이겨야지만이
상대를 너무 떨어야지만이 자기가 더 위에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항상 사람들은 그것이 선의가 되든 악의가 되었든 경쟁의 연속 속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이런 경쟁 속에 뛰어들어 있는 이상 그 마음에 참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안을 앗아가는, 이러한 경계를 하지 않으면 잠깐도 살 수 없는 이러한 세상, 흔히들 험악한 세상 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은 분명히 그곳에는 선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영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동산 중앙이기 때문에 늘 볼 수밖에 없었고, 볼 때마다 저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먹어서는 안 된다, 다른 건 다 되지만은 저건 안 된다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서로에게 눈짓을 하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후로 그것을 먹지 않았어요. 그거 말고도 먹을 것이 너무나 많았고, 그것 말고도 그들이 가지에게는 충분한 그러한 세상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굳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필요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뱀으로 등장한 이 원수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 그 선악과를 뚝 따먹고 맙니다. 이것을 먹은 여자 하와가 그 남편, 그 상대 남자에게 그것을 또 먹으라고 주는 것이죠. 분명히 그것이 평소에 봤던 그 열매였었고 금단의 열매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자기랑 같이 지내는 그 여자 하와가 줬을 때에 전혀 주저함 없이 받아먹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먹자마자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그들에게 생긴 거예요. 그 과일이 목에 넘어가자마자 어쩌면 그것을 땄을 때부터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염려가 그들을 덮쳐버릴지도 모릅니다. 그 죄,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 바로 이것이 죄인데, 이 죄를 저지른과 동시에 이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했어요. 또 하나는 동산나무에 그들의 몸을 숨겼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숨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비극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모습이 눈에 드러난 것이죠.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고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동산나무에 숨어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마치 부엌에 밤에 불을 켜면은 돌아다니던 그 바퀴벌레들이 동시에 재빠르게 어둠 속으로 또 여러 틈바구니 속으로 도망치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은 일단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교회를 가기 싫은 거예요. 목사님이 말하는 것이나 설교나 모든 것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가깝게는 이불을 덮어 숨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 자기 몸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을 정도로 자기 몸을 숨깁니다. 잠적하는 거죠. 잠수 타는 거죠.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다.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보다 더 큰 재앙과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다행하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불렀습니다. 근데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더욱더 몸을 감추고 숨겼어요. 어쩌면 두 손으로 귀를 막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었으니까요. 들키면은, 잡히면은 끔찍한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엄청난 걱정과 불안과 공포로 이들은 쌓인 겁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나요? 불순종이 만들었죠.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나요? 바로 유혹에 빠져버려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단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떤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걱정과 불안과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분명히 죄가 들어오는 그 통로의 양심이 그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근두근거리게 만들고 도망가게 만들고 숨게 만들고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낳은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짓고 난 뒤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엄청난 이것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나타났다면 그것이야말로 저주 중에 저주지요. 로마서라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무관심해버린다. 자기들을 죄짓게 놔둬버린다. 이것처럼 큰 죄악이 없습니다. 큰 저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 어디 있냐 했을 때에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합니다.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사실 때문에 숨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누가 너를 벗었다고 얘기했냐? 네가 벗은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때는 그 벗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고서 그 죄를 지은 원인을 여자에게 전가합니다. 옮겨버립니다. 물론 여자가 그를 유혹해서 먹은 거죠. 사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먹거나 먹지 않은 것은 그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걸 먹었고 죄를 지은 거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이 꾀물어 내가 먹습니다 하고 뱀에게 또 그것을 전가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변명을 하는 거죠. 이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겁니다. 뱀에게는 왜 네가 먹겠냐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바로 뱀에게 너는 짐승 중에서 가장 저주를 받을 것이고 배로 겨달릴 것이고 흙을 먹을 것이고 여자의 그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하고 저주를 내린 것입니다. 채소를 먹고 하나님이 지으신 많은 생물을 먹어야 할 그 생물인 뱀이 흙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인간들이 모든 짐승들이 밟고 다니는 그 땅의 흙을 먹어야 된다는 엄청난 저주를 바로 이 뱀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뱀만이 흙을 먹고 사는 건 아닙니다. 거기 보면은 창세기 보면은 바로 사람도 흙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어야 되고 그걸 먹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고 또 그 흙을 많은 땀과 피가 스며 들어가야지만이 그 속에서 식물이 나오고 또 그것을 먹을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바로 저주입니다. 뱀이 저주를 받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받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고통을 받고 또 남자는 땅이 그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그래서 그는 흙으로 된 것을 먹지 않으면 안 되고 흙이 만드는 것, 땅이 만드는 것을 먹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땅을 갈고 또 갈아야지만 먹을 수 있는데 땅은 바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 덩어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양심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가 잘못하면은, 또 잘못한 사람 보면은 저것은 하늘도 무섭지 않을까, 참으로 양심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직분에 관계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속에서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 바로 그 죄, 바로 그 선악과를 먹었다면 우리는 바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받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큰 담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원수가 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주셨어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그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담이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과 화해되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옛날에는 모세가 살고 아브라함이 살고 했던 옛날에는 우리 대신 양이 죽고 비둘기가 죽고 또 소가 피를 흘려야지만이 우리의 죄가 사해졌지만은, 이제는 히브리서 9장을 보면은 8장, 9장, 10장을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이 삶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 피, 단 한 번에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 피, 십자가에 철철 흘렀던 그 피를 믿고 그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면은 우리의 죄가 그 동시에 깨끗이 사해진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약해서 죄를 많이 짓습니다. 돌아왔으면 죄 짓고 돌아왔으면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것에 의지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보고서 우리를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 하나님 앞에 도망가던 것에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싫어한 것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게 되는 관계로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잠시 눈을 감고 우리의 죄를 생각하고 그 죄가 하나하나 드러나거든 그것을 빠짐없이 예수 십자가의 피에 다 씻어달라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주십자가 교회의 정현성 목사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장의 본문 말씀으로 죄와 피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말씀 주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주십자가 교회 위치는 2205 사우스 호발트 블루버드 LA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213-880-2624, 213-880-2624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천사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선교비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귀중하게 사용됩니다. 월 10불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정성을 모아주신다면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더욱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선교 매체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샤론의 향기 복된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주십니다. 얼바인 열린교회의 이선영 목사님께서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할아버지 다니엘의 기도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로운 메시지 주십니다. 축복의 시간 되십시오. 우리가 다니엘서 하면 좀 그 쉬운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좀 쉽고요. 스토리 아주 재밌는 유연주의학교에서 설교를 많이 하는 아주 재밌는 스토리가 1장부터 6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 묵시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관한 묵시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본 환상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자, 다니엘서를 읽을 때 우리가 다니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다니엘에 대한 오해나 이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걸 좀 풀어가고 그리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치열하게 살았는지 어떤 영적 전쟁을 싸우며 살았는지를 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에 대한 오해는 보통 이겁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어릴 때부터,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왔던, 그리고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그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다니엘이 금식했는데 밥을 먹지도 않았는데 밥을 먹은 사람보다 얼굴빛이 더 좋았다든지,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화로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든지,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해주셨다든지 이런 스토리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참 기뻐하고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올바른 믿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만 갖는다면 우리가 어떤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랄만한 기적으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불구덩이에 빠질지라도 물구덩이에 빠질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만 붙잡고 있으면 어떤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사랑 아니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조금 정신 차리고 보면 하나님은 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앞에 나온 다니엘의 그런 놀라운 에피소드들은, 그런 기적의 그 스토리들은 사실 다니엘서의 핵심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그 핵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 아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제가 이걸 켰는데, 자, 정신을 좀 차리시고, 자,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핵심은 뭐냐? 예? 다니엘서의 핵심은 뭐냐? 사실 만약에 우리가 엄청나게 뜨거운 풀무불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물에 빠졌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수도 있지만 구해 주시지 않을 확률이 더 많다는 겁니다.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제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이라는 시대는 어떤 세대냐? 정말 악한 세대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이 정말 말세 중에 말세라고 얘기해요. 말세 중에 말세이기 때문에 정말 성이 타락하고, 진리가 다 무너지고, 그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에 다 무너졌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지금보다 더 악한 시대들은 과거에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 시대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바벨론 그 시대에는 정말로 악한 시대였고 악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읽어보셨죠? 다니엘서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고 신 중의 신입니다. 으뜸이 되는 신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까지 인정하는 좀 그런 인격적인 왕이구나라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로 잔인한, 아주 괴팍한,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그 앞에서 치를 떨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지금 우리가 김정은 하면 도대체 예측 불가능한 막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자기 멋대로 다 죽이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김정은은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잔인했던. 근데 그런 왕을 모시면서 다니엘이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핵심은 뭐냐면, 다니엘의 모험과 그가 경험한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런 경험이 핵심이 아니라, 다니엘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오늘처럼 정말로 불경건한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싸운 영적인 싸움을 싸운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 정말 불경건한, 정말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 그 속에서도 치열하게 싸운 영적인 싸움을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서 이야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래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격려를 받는 거죠. 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한, 이 말세라고 생각한 이 속에서 진리가 다 무너졌다고 하는 이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죠.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금방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믿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틀리진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도 주십니다. 근데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늘 살기만 하면 항상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때로 말씀대로 살아도, 바르게 믿음대로 살아도 때때로 우리에게 늘 평탄한 길이 보장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도 때때로 고난이 있고, 말씀대로 살아도 때때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특히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계획한 대로 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꿈속에서 바울을 부르셔서 2차 전도 여행을 유럽으로 트셔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셨으면 어떻게 돼요? 그곳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붙여지고, 전도의 열매가 막 부릴 듯하게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글로 가라고 했으니까. 근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여인을 여종을 고쳐줬다는 걸로 투옥되고, 죽기 일부 직전까지 맞고,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그 핍박이 심해서 베레아로 도망가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핍박합니다. 핍박에 말씀대로 전했는데 바울은 핍박에 핍박을 당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 사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아벨에게 내가 너와 너의 제사를 받는다라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오히려 가인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그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근데 죽이고 나서 가인은 오히려 큰 성을 짓고 많은 자손을 두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 더 안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더 흥왕하고 잘 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늘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따지고 분노합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이게 항상 그래요.
오히려 믿음과 바른대로 살 때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항상 평탄한 길만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나 결국에는 보세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료주일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나 때때로 어려움들을 바로 현재 시점에서 보지 말고 종말론적인 시점에서 보면 사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마지막 시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이겨나가면 그 후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고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쉽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지금 현실에만 보는 게 아니라 종말론적 오메가 포인트에서 지금 내 삶을 자꾸만 보게 되면 내가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세우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이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쉽게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다니엘의 삶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까도 다니엘의 삶이 왕국에 살면서 권력의 정점에서 다니엘이 섬겼던 왕이 한 4-5명이 됩니다. 계속 그 권력에 어떻게 정점에 있을 수 있을까? 그 치열한 엄청난 나라, 그 페르시아, 무슨 바벨론, 그 나라의 그 정점의 왕들을 다 섬겼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정말 그곳에서 그 권력의 정점에서 호감을 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 다니엘은 그 엄청난 불경건한 환경 속에서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려고 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제가 이제 다니엘서를 하면서 다니엘서에 대한 전체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예? 그리고 사실 우리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배경을 통해서 한번 영적인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2가지 정도만 이제 교훈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다니엘은 정말 평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영성의 끝까지 평생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9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9장 1절에 보면 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메대 족속 아하수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벨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 첫 해,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을 공부하면서, 자, 여기서요, 성경에 보면 이제 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의 아들 다리우스, 이 바벨론의 이 다리우스 왕이 첫 해라고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이 역사로 보면 이 첫 해가 BC 538년입니다. BC, 주전 538년이라는 거예요. 자, 그때를 지금 다니엘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갈 때가 BC 605년입니다. 자, 이게 지금 BC니까 계산하기가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 얘기가 뭐냐면 BC 605년, 그리고 다리우스 왕이 지금 왕이 된 첫 해가 BC 538년이니까 대략 65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다니엘이 대충 10대 후반에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면 대략 85세에서 90세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의 그 나이가. 근데 지금 85세에서 90세의 나이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2절에 보니까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읽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나이에 85세, 90세 나이에도 할아버지 다니엘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신데, 글쎄요, 여기 계신 분은 우리 장은한 장로님, 글쎄 다니엘이 우리 장은한 장로님 연세 정도 되신 것 같으니까. 근데 장행자 권사님, 장은한 장로님. 근데 다니엘은 그 나이 때라도 날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예. 이게 하나님의 그 자녀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읽는 그 기쁨이 다니엘에게 있었다.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평생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정말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승리하시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다니엘이 그 약속,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무슨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할 때, 기도할 때 이래요. 많은 성도님들이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구하는 기도와 관계적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 구하는 기도는 조금 수준이 낮은 기도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게 더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정말 구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그 성도가 누려야 될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해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한번 성경 찾아보시겠어요? 스가랴서 10장 1절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느니라. 자,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구하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봄비가 오는 계절인데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지금 스가랴가 가만히 있어도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럼 그 비를 기다리면 되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봄비가 올 때도 역시 구름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왜 스가랴 선지자가 굳이 비가 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에서도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뤄도요,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잘 보세요.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기도한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 그 축복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해도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성도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깨닫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해 주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부어주셔도 그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한 성도만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는구나가 깨닫지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하나님 다 알아서 채워주실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성도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진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가 올 것이지만 비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또한 비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70년 있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지금 뭐라고 그랬죠? 다니엘이 한 65년 됐다고 그랬죠. 몇 년 남은 거예요. 한 3, 4년 정도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구나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개역성경에는 좀 더 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역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었다. 이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고 이제 그것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아가게 될 거다라는 사실을 이 다니엘이 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3절부터 보면 다니엘이 뭐라고 기록하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라고 해요.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만 다니엘은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그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몇 년 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셨는데 그때 그 일을 이루었던 주역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룹바벨, 제사장 여호수아, 예수아라기도 하고 에스라였고 느헤미야였습니다. 학개였고 스가랴 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다 세우셨다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살아도 평생 교회 나와 신앙생활에도 정말 시리어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시지만 기도 없는 성도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해요.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다 아세요. 우리가 뭘 구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아는데 뭘 구해요, 그러니까. 근데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어떻게 하셔야 될지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한 자만이 성도만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이제 목장으로 모입니다. 그러나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가 금요 찬양 기도회, 금요 그 찬양 기도회를 합니다. 이 찬양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나와 같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같이 좀 보면 좋겠는데 창세기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22장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22장 한번 펴보세요.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창세기 22장을 펴보면 창세기 22장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한번 먼저 펴보신 분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창세기 22장이 무슨 얘기죠?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 이삭 이야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믿음의 믿음의 헤게모니, 믿음의 엑기스를 보여주는 장이라는 거예요. 너무 잘 아시죠? 이건 너무너무 많이 들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본문을 데오드로 앱이라는 신학 주석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여기 지금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우리 집사님도 저는 셋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면은 그래도 셋이 있으니까. 근데 셋 있다 하나 있으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셋이 있으나 우리 이종옥 성도님 셋 있다고 누구 하나님이 무슨 혜진이 바쳐라 무슨 말이 안 되잖아. 셋이 있던 하나가 있던. 그럼 부모가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정말 죽이려고 해요.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너를 믿겠다.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너를 믿는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아주 흡족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라서 그의 믿음을 정말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아들을 바치라고 한 거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라서 아브라함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은지를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확인하겠다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안에 그 믿음이 있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바칠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냐?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냐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칠 만큼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신이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하나님 그 명령을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내 아들까지도 바치겠습니다라고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까지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라는 사실,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의 믿음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모르는 거예요. 시험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바벨론의 시대는 더 험악했습니다. 모든 성도는 시험을 당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다 드러나요. 시험이 있고 고난이 오면 그 사람의 믿음과 상태가 다 드러나요. 근데 바라기는 우리 열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모든 성도는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힘든 거 알고 그 고난을 당하실 때가 어려울 때는 그렇잖아요.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해도 귀 아무것도 안 들려와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겨나가야 되는 거야. 그게 시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알았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 아들까지 하나님께 드릴 만큼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기도는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에요. 기도하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도대체 신앙적으로 어떤지 지금 어디서 헤매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게 되면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내가 부족한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불평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소리 질러도 상관없어요. 근데 성도는 기도해야 내가 누군지, 내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은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의 열매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성도들만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봄비가 올 때 그 구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또다시 나가 비를 구하라고 말한 말씀을 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내 마음을 표현해야 돼요.
끊임없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내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표현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건 너무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 감사합니다. 다 기도로 표현하다 보면 내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순한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야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멘탈이 강해져야 된다고. 멘탈이 세상 말로 얘기하면 멘탈이 세져야 되는 거예요. 멘탈이 조금만 힘들면은 힘들다고 막 넘어지는 게 아니라 좀 힘들어도 전갈을 밟고 일어나는 것 같이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내가 누군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얼바인 열린교회의 이선영 목사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할아버지 다니엘의 기도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는데요.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얼바인 열린교회 위치는요. 1701 에딩거 애비뉴 산타하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714적입니다. 647-9161 714-647-9161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웹사이트 www.chtv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만들어서 배포했던 크리스천 헤럴드가 이번에는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사전을 만듭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사전은 목사를 비롯한 선교사, 장로, 그리고 각종 기관의 기관장들의 인적사항을 담은 한인 교계 임명록으로서 미주 한인 성도들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미주 한인 교계 연감에 이은 이번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사전은 명예나 자랑이 아닌 힘들고 어렵게 쌓아 올린 수고와 땀의 결정체들이 헛되지 않도록 기록물을 남기려고 하는 의도에서 기획됐습니다. 올 연말 출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인교계 지도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미주 한인교계 지도자 임명사전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번호입니다.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함께 하셨습니다. 복된 하루가 밝았습니다. 하루 종일 기분 좋은 날 되시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행복한 날 되십시오. 주의 얼굴 보내 이 찬양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고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샬롬. 주님 그 사랑 볼 나의 영혼 놀라고 쓰러진 날 일으켜 친구 삼으셨네. 오직 주께 나의 사랑 드리리.
다시